8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갑니다. 요즘 저도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각납니다. 달력이 하루하루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씩 가는구나, 세월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일이 시작하면 어느덧 벌써 한 달이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 요즘 듭니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1년 1월 1일이 시작하는데 벌써 12월 달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참 잘 갑니다. 왜냐하면 또 느끼는 게 아침 저녁으로 춥지요. 추워요. 이불 덮고 자야 할 만큼, 창문을 꼭 닫고 또 자야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에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15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는데 그 모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눈 게 몇 번 되지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제 며칠 후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할 운명과 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알고 계셨다. 자기의 처지가 곧 죽을 처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자신을 다 떠날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해야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배신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제자들의 처지와 그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범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신앙이 좀 어렵고 고난이 심하게 닥치고 하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고 싶은,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만큼 그런 내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퍼부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여기 달서구 관내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서 30대 애기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만 2세 된 아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폐 아이였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건부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무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끝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자식까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며 인간의 한계이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는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한 것. 수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폐를 가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의 진술의 말이 내가 저놈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적이고 또 조건 반사적이고 또 계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것을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도 보시면 이때 이미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30냥,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미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그것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기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한번 봅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비유가 웃기나요? 좀 믿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후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모범은 뭔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4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날씨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모래가, 먼지가 휙 불어옵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히잡을 쓴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지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머리에 이걸 하잖아요. 왜? 먼지 그냥 뽀얗게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렇게 하지만 발은 맨발에 샌들을 신습니다. 지금이야 뭐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갔다 오면 무릎 아래는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위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당시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었고 모든 것이 습관적이었기 때문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연히 그 사회의 최하층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손님들을 씻기고 주인의 자녀들을 그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반드시 종이나 노예가 주인이나 가족이나 멀리서 온 손님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스승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은 남을 섬기는 종의 노예의 도덕을 친히 실천해 보이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의리갑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부하가 상사를 섬깁니다. 군대 문화는 더 하겠죠. 사병들이 장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군대 애들 군대 보내보시면 희한합니다. 중대장이 아니면 소위가, 그죠?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께 카톡으로 보고하는 장면들을 저는 종종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오늘은 누구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프면 아이고 누가 이렇게 아픈데 의무반에 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상에 일일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일정까지 다 이야기해가면서 부모님들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상사가, 장교가 지금은 사병들을 섬기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는 갑이 을을 섬겨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를 섬기고 장교가 대래 사병들을 섬겨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만약에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강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커피를 태워달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난리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패러다임을 실천으로 옮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의 존경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한 예의를 갖추는 그것을 제가 파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이며 신앙은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때 그냥 순응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몰라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행위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는 가끔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할 때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반항적이잖아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고 나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거절합니다. 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야, 네가 뭐 선납겁자라도 알겠나? 체하라고 막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을 그 깊은 뜻과 그 섭리를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 제자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모범이 뭐냐면 배려와 이해심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3년의 공생애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이해와 배려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일도, 영화에 나오는 단어처럼 납득이 안 되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일조차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조차도 때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사양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기다림과 배려와 이해입니다. 그날이 되면, 언젠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싸잡아 나쁜 놈이라고,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다르고 거절하거나 배신하는 것, 부정하는 것 하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안 맞으면 배려와 이해는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 정치를 해도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싹수를 없애버립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차없이 잘라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또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벗긴 겉옷을 서로 갖겠다며 십자가 아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로마 군대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배려와 용서와 이해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저주하거나 같이 욕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본을 보인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낮아지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려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으며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범을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그랬지. 자신이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지. 제자들도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세상을 뒤집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근거로, 이 모범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어지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